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55분입니다. 강해 설교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리고 죄, 이신칭에 관한 제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생각이나 또 어떤 가치관, 성경 해석에서 비롯하여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이기,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레이기 과목에 수업을 듣고 계신 분한테 책을 잠깐 줘보십시오 하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해서 봤는데,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레이기를 보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써서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저는 학자들은 다르게 볼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상 글을 쓸 때요,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면 글이 안 써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레이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 억지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기준으로는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분이 신학자시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최근에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면,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일단 대단한 분이에요. 50대에 돌아가셨는데 방대한 양의 저서를 남깁니다.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오늘날 성경에서 조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이론의 뼈대가 됐으며, 더하여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을 주석을 합니다. 주석을 한다고요. 제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 나름의 성경 주해를 시도하다가, 저는 칼빈의 주해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마태복음 한 10장 정도, 6장 정도 하다 제가 스탑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과 달리 글로 내 생각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만일 확정적으로 어떤 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인데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주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나의 지혜로 오해하고 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책을 바꿔야 되나? 이건 아니다. 더하여 무서운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면, 내가 책을 써버리면 나는 책의 내용에 구속이 돼버릴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나 책을 바꾸고 견해를 수정하는 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꾼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내 합리화로 내 책의 내용을 지지하는 쪽으로 왠지 마음이 굳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겁나는 게,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점점 폭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을 읽어왔는데, 책을 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한정짓고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제가 그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강해 설교로 버전 2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버전 2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버전 2 대신 성경에 대한 주석서를 시리즈로 낼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요, 초창기.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칼빈이란 분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고 종교개혁의 사상가지만 나는 그분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석을 단다는 건, 이것은 지혜 이전에
그렇게 무례하라 그래도 무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걸 시도한 건 어리석어요. 무례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전해줄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이 말이 아닌 책으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그 책이 성경을 대신하여 권위를 얻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사실상 칼빈이 주석을 한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막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성경인 양 구속되어 버린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서적으로 칼빈이 주석한 서적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내가 알아보고요.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과연 그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한번 어이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내 선입견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시도를 했다. 그 양반이. 적어도 성경주의란 칼빈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하여 현재까지 많은 난해한 구절과 마태복음 27장을 비롯해서 열왕기사에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를 묻는다는 이 어리석은 이 열왕기사의 해석들이 다 그 사람이 혹시 해석에 기초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무슨 뭐 베드로서에서의 그 어이없는 해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주석들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제가 공부한 선지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주셨던 지혜 속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분이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나는 그분이 이 성경주의를 시도하는 정말 바벨탑과 같은 어리석은 죄를 물론 시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책을 쓰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커멘트라는 주석을 달았다. 그 자체로 굉장히 무리하고 어리석으며 나아가서 그 책을 그는 쓰는 그 순간부터 칼빈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성경에 관한 은혜가 전해질 수 없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시작 부분에 조금 서설이 길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1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보자면 10장에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성령 시대 이전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값, 수당, 노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정당한 보수를 받는 너희에게 따로 지팡이에는 챙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내는 제 제자들이 많이 걱정이 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더하여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시면서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후로는 세상은 나그네 삶이고 일시적인 고심을 이제 확정시켰으니 너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오직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말씀 따라서 세상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세상 질서에는 세상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아가서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내놓고 시작을 하는 무섭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더하여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한 가장 큰 일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 회개의 의미는 저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2장하고 13장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이 강의 설교 작업을 중구난방으로 뭐 많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다만 일주일에 2번은 조금 부족해요.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해 시간에는 지금 저만의 이제 주석이 아니라요. 제가 영어 성경인 NIV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을 같이 검토해 보면서 제가 수작업으로 그 개역 개정을 다 타이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커멘트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옮겨 적어서 전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요. 시험에 쓸 책은 한 책이니까 그 책에 다 모으는 걸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책에 모으는 걸. 지금 현재 성경의 단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사법시험 공부해서 책 쓰려고 단권한 거 아니잖아요. 시험 치려고 한 거잖아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한, 내가 자세히 알아가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과 병행하여 강의 설교를 가능하다면 이번 주부터 금요일 오전에도 하고 싶어요. 이 강의 설교라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성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 넘치는 은혜를 제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장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날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극악무도한 믿음에서 단순 무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민기영 전도사는 안식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극히 제한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은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그 죄의 행동을 멈추라고 해서 필요 최소한의 행동 빼놓고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루만이라도 제발 죄 없는 것을 보고 싶고 더하여 사람들에게 안식을 하다 보면 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냐고. 1차원적으로는 쉼을 허락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맞습니다. 쉼을 허락한 것도 맞는데 더하여 죄인들이 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죄가 생산되지 않잖아요. 죄가 범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의 죄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로? 못 막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멈춰지겠죠. 하지만 마음속의 죄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도. 따라서 형식적인 죄라도 일단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더하여 이건 안 하더라도 마음속의 죄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회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게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정말로
뭘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밀밭에 가서 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식일이 아닐 때는 되나 봅니다. 안식일에는 안 되나 봐요. 이삭을 잘라 먹는 거 행위 자체가. 밀밭을 걸어가면 도대체 밀밭을 걸어간 것이 안 된 건지요, 아니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 세분화된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리 해석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말을 갖고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열왕 사무엘서에서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상황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구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이해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나 자기 그 함께한 자들, 자기 자녀라든지요, 출가하지 않는 딸 등 이런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버전 1에서요, 아마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그런 사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 당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율법에서 써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인들의 안식이라는 규정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안식일날 성전 내에서 제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가령 디세크레이트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아마 침범하다는 뜻이겠죠. 그 행위 자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are innocent는 뭐 여러분 순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죄라는 거잖아요. 죄 없는 것 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해버립니다. 자, 지금 5절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자, 여러분 무서운 말 보시면 오늘 또 제가 소름 돋습니다. 새벽에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이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제사장보다 더 큰 특권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바로 여기서는 이 제자들하고 비유를 해준 겁니다. 성전보다도 더 큰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제사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그들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해도 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본인의 제자들을요, 제사장들 유사한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 오늘 처음 정확하다는 표현은 좀 건방지고요, 좀 새롭게 보이네요.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왔거든요. 왜 이러나, 성전 안에서라는 5절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는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제사장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훨씬 큰 예수님 안에서 한 행동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먼저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자비를 원해요? 이 나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걸 원해요. 근데 제사는 뭐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레이기 때까지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 궁금한 분들은 아마 조만간 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저희 이 버전 2 강의는 페어링 교회라는 온라인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음성으로 지원이 되는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제 신분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민기영 전도사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걸 어느 정도 소개를 할 겁니다. 레이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심지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는요, 누구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정결의 속죄제라고요.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은 더러워져서도 안 되고, 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러워지지 않아야 될 성막과 죽어서는 안 될 인간을 충족시켜줄 제사가 바로 레이기에 말한 대부분의 속죄제인 정결의 속죄제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지으러 온 사람은 정결의 속죄제를 무조건 드리고 성막에 오니까 적어도 그 장소 그 시간에서는 죄인이 안 돼버립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몸이 돼버려요. 일시적이나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정이 돼서. 그러므로 제사를 지낸 사람은 적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속죄제에 힘입어, 정결의 속죄제에 힘입어 죄를 일시적으로 벗어나서 제사를 드리러 온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너희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된 정결의 속죄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항상 죄인임을 알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들은 생략을 해보고요,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는 않는데, 이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했다는데요.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6절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자고요. 추상적으로 보자고요. 안에 있는 제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안식을 범한 것은 아니고 죄가 없는 건데, 이 무지한 제자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인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앞서 본 이 밀밭 사건은 제자들의 안식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이제 또 들어가니까요. 아마 지금 여기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했던 곳에서부터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떠나서 회당 가면 많이 떨어지게 했겠습니까? 네, 걸어서 갔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딴 사람들도 따라간 겁니다. 이 따지기 좋은 것도요. 그래서 그쪽에 한쪽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가 병 고치는 능력은 지금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원래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에서 지금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또 따져 묻습니다. 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답답해가지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만 갖고는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얘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취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한번 따진 겁니다. 뭐냐? 너희들 양이 있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에 그거 돈 날라가니까, 양을 사랑한 마음이 뭐 1이라면 99는 돈 아까우니까 끌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양도 사실은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을까봐 살려낸 건데, 물론 애들은 양을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끌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지 돈 벌라고요. 근데 사람보다 양보다 훨씬 귀한 이 사람이 지금 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사한 상황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는 거죠.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낸 것도 사실 선한 일입니다. 동물이긴 하지만요, 그 생명이. 근데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안식일을 두신 취지가 이 세상에 죄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걸 보면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죠. 죄를 짓는 것에 짓지 않는 것에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내밀어라 해서 똑같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추상적으로 맴돌고 안 믿기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이게 믿기는 은혜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 앞에서 취한 바리새인의 행동.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 13절과 14절이 참 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를 선지자로 본 겁니다. 이 정도 일은 엘리야, 엘리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선지자 하나 나왔습니다. 저거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벌써 하느님은 아예 없어요.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는 하느님인데 이렇게 큰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한 것을 예수님은 다 마음을 아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돼서요 그 속마음을 알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병을 고치시고 뭡니까? 안식일에도 여전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바리새인 기준으로요 다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한 말은 뭐 말입니까? 이 기적을 병을 고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 눈에는 인간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입니까? 이때는 몰라요. 지금 다 대단한 선지자 한 명 온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야 말씀에 그 유명한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종에 관한 이사야에서의 예언인데요. 내가 택한 종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종 자도로다. 이거 보면 마태복음 초장기 성령이 임하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종.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령 받고 한 말씀이니까요. 성령 받고 마태복음 초창기 그 화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만 알게 합니까? 복음도 알게 해주는 거죠. 심판은 복음과 굉장히 동전의 앞뒷면에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심판과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방을 포함해서 영어 버전이 그 주로 이방의 의미로도 nations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나라가 알게 하리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은요 이 바리새인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말싸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떠드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들리다라는 게 약간 그런 의미예요. 나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또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영어는요 굉장히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No one will hear his voice in the street라고 해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지 않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리라. 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상한 갈대가 뭐 이스라엘이다, 우리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내 지혜 속에서는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결국은 멸망할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힘이 없고 언젠가 망할 존재를 한번 눌러서 갈대를 껐고요. 꺼져가는 심지는 살짝 등잔불 뚜껑만 덮어주면 꺼집니다. 할 수 있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늦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이 짧은 심판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재림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인 재림 때까지는 사탄의 권세는 유지가 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나라들로 저는 바꿔 읽고 싶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제가 NIV 버전만 좀 참조하면 In His name the nations will put their hope라고 해서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소망을 그의 이름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방을 범한 모든 나라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름을 바라리라 하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뜻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22절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자르겠습니다. 또 그때라고 써졌으니까요. 이 앞절하고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그렇게 근접했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then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라는 느낌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눈을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인이 데몬 퍼제스트 귀신이 들려서 눈을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만일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면요, 지금 말 못하거나 눈을 멀 아무 사정이 없는데 귀신이 그것을 붙들려서 안 보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또 말을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지금 원래 지금 이거 오늘 또 달리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이 눈을 멀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귀신이 들려버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써지기는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신체적으로 예를 들면 눈의 어떤 기관의 장애로 이 눈을 못 본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쳐주시니까 봤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입니다. 이제 메시아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선지자에서 이거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비유되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계통으로 온 걸 예정된 건 유대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여기서 메시아란 말이 됩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은 다 알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거 좀 심한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요. 요 사실을 듣고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듣고 이른 거 뭐예요? 옆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근데 들어보고 그래? 그러면 똑같이 봐보세요. 한쪽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그엔
귀신 들려서 못 본 애를 쫓아냈잖아. 그거는 귀신 중에는 나름 왕인갑다. 귀신 중에 왕이 지금 저 신내림을 받았나 보다. 귀신 왕하고 접신을 해서 쫄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뭐라 그러냐면 위계 질서가 없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고 동네나 집도 망한다는 거죠. 서지 못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단끼리 싸워서 스스로 대장 사탄이 쫄자 사탄을 쫓아내는 식으로 활동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이제 좀 설명해 주려고 쉽게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사단도 나름은 지낸 어떤 계통을 가진 나름은 그래도 어설픈 지금 왕국인데 어설픈 언젠가는 망할. 야, 지그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건 자중질환으로 망한다. 사단은 자중질환 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단의 나라는 그런 허접한 나라 아니다. 걔들도 나름은 뭐는 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의 나라는 진작에 망해버렸고 이 사단의 힘으로 지금 이 사람을 눈을 못 보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기야 할 수 있겠냐. 이 답답한 자들아. 자, 그러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귀신의 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냐고. 그들이 재판관이 된다. 요것도요. 저는 이미 그 버전 1에서 굉장한 이 은혜 속에 알아낸 내용입니다. 이전에 제자들한테 제가 오늘 예수 발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장 1절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10장 1절에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무엇에 힘입어 쫓아냈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는 건데 이 28절과 연하여 결합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으로 쫓아냈다는 취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성령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게 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굉장히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에 따라 모든 것이 어떤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은유적이나 좀 약간 조금 함축적인 의미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단 말은 그들이 너희를 재판할 것이라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모독죄가 돼서 성령 모독죄로 정죄를 받을 것이란 말이 숨어 있습니다. 12장 27절 굉장히 어려운 조문입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조문이란 말이 입에 배었는데요.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미리 이제 설명을 한 게 나옵니다만 좀 더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귀신은 굉장히 강한 자야. 응? 근데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걔를 묶어버리고 나서야 마음대로 그 집 살림 다 터는 강도를 지금 비유로 한 겁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이 깡패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강한 깡패가 와서 걔 묶어버리고 담궈버리고 다 털어갈 수 있잖아요. 걔가 뺏긴 이유는 뭡니까? 지보다 더 강한 자한테 결박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사단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의 집을 강탈한다라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도 무식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비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도로까지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내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성령 모독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하나님이 모으려고 했는데 해치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랍니까? 너희는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탄인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언젠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제 지금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제가 아까 풀어줬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28절이 근거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사람한테 그 성령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성령에 대한 본질적인 모독이 됩니다.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 앞에서 실수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 예수님께서도요, 굉장히 성령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심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본인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령을 높이 받들고 계심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 강조되는 예수님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이 37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22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동그란 점이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나름은 꽤 긴 두루마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정말 기도합니다. 뭐냐면 나무와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여러 형태로 볼 수 있지만 37절을 보면요, 결국은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지금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이 말은요,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요즘 너무 많이 이게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할 때도 이 마음속에 정결한 샘을 허락하사 더러운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 더러운 말은 남을 욕하거나 이런 추접한 말 떠나서 급하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냥 그 남을 교만이 드러나는 말, 이런 모든 게 다 더러운 겁니다. 반드시 남을 욕하는 말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이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예, 마음이 깨끗하면요, 좋은 말이 입으로 나옵니다. 나무가 안 좋으면요, 악한 말이 입으로 나옵니다. 지금 열매는 다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보면 보여요. 이 열매는 이 입의 열매,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선한 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 선한 말, 악한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 무익한 말, 신문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말이잖아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기서 열매는 입의 열매를 말하는데, 입의 열매의 원천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더러운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한 말을 입으로 낼 수 없고, 더러운 것만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때라고 이어지니까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지금 잘났는데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이 너무 그럴싸하거든 지금. 그리고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요, 바로 앞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 전에 많은 기적 다 왔는데요. 더 정확한 표적, 그냥 이 시험 문제로 따지면 정답을 그냥 아예 그냥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인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wicked and adulterous라고 해서요, 여러분 사악하고 더러운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만, 이 요나의 표적은 뒤에 나오는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사흘 동안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 이게 좀 황당하죠. 지금 십자가 사역이 나오기 전입니다. 요 표적은 지금 보여줍니까? 보여주실 겁니까? 이때는 지금요, 아직 십자가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기준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적은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표적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걸 거짓으로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할 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아무리 표적이 와봤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서에서 보면은요, 요나의 생각과 달리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왕부터 회개한다고 하는 어이없는 일,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요나서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써진 아주 작은 선지서고요. 이 더러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굉장히 악독한 세력입니다.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회개를 구한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받고 회개하는 아주 어이없는 기적 같은 일이 구약에 잠깐 발생해요. 하지만 니느웨는 아수르는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요한이 말하는 본질이 가는 회개인지 어떤 회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시절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때 이 표적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 말씀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용서받기 힘든 아수르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아수르 주민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뭡니까? 전도하여 회개하라고 하고 있다는 소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는데 더 큰 이가 와서 전도하고 회개를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죠. 남방여왕이 와서 혼낼 텐데 그는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굉장히 먼 곳의 의미입니다. 남방여왕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땅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라 걸어서 다니던 그 시절 기준으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옵니다. 솔로몬한테 그 스바 여왕이라고 몽땅 가지고 와요. 그 열왕기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고 써져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요. 야, 지혜로운 말을 들고 땅끝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너희들은 올 필요도 없이 여기서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중에 혼날 거야. 지혜로운 말을 들고 땅끝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도를 듣고 회개한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수르 사람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나름 의롭다고 하지만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남방여행은 멀리서 걸어왔는데 걸을 필요도 없이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하였던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그 시절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악한 자였지만 정말 악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 눈이 가려서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또 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데서까지 오는데 가까운 데서도 이 지혜로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안타깝죠. 예. 43절부터 45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리석게 된 41절과 42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 국가대표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국가대표들,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의로운 자로 선발된 바리새인들을 지금 심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까 더 나빠졌다. 저는 이거 도저히 해석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우연히 이렇게 하느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거예요. 뭐냐? 저는 제가 이렇게 듣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말 들리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지만 일단 어떤 사람한테 뭔 말을 들었냐면, 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죄의 땅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출애굽 광야에서 다 알고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일시적으로는 나간 상태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이 이제 한번 빈 대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이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면 그 텅 빈 곳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더러운 귀신 나갔으면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텅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차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거 내가 더 공격하기 더 좋은 거야 이제.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려와서 형편이 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스라엘의 이 악한 세대는 일반 이방인보다 더 못해져 버린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텅 비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시적인 선택을 받았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일반 이방인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절, 41절처럼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을 멀리하는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무서운 말이죠. 제가 이미 언급했으니까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세상적인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앞에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힘든데요. 오늘은 13장까지는 나가겠습니다. 근데 13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유가 완전히 실사판으로 수차례 써져 있는 몇 안 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주석이 예수님 스스로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갈릴리 바다 근처니까요. 사람들이 그 무리에 많이 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지금 배에 올라와 계십니다. 배를 이렇게 뭐 어디 정박은 해놓은 거죠. 출렁이는 뱃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딱 끝나요. 보통은. 이 보통의 예수님 말씀이 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거의 유일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 나중에 나옵니다. 희한하게 이 해설은 성경에 기재가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왜 이게 유일하게 이 비유만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해서 지금 배 안에서는 여러 사람한테 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풀어준 것이 지금 성경에 기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걸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지금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은 요 말만 듣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11절을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못 보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허락된 사람들이고 대다수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또 정확하게 써져 있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 말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이미 나왔던가요? 나중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더 정확히 나옵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강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서 믿음은 결국 백에 수렴하는 사람과 빵이 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는 이 무서운 비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차 말하지만 복음과 은혜의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람의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가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써요. 가끔은 원한 것처럼 써지지만 정확하게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고 받을 사람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풀어준 사람의 안에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안 써졌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they might see with 그들이 볼까 좀 걱정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귀는 하나님이 다치게 한 거죠. 둔하여 눈은 감기게 한 겁니다. 마음도 완악하게 해버린 겁니다. 개나 소나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분들은 여러분은 창조자와 피조자 관계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하여 오히려 귀가 열리고 눈이 벗겨지고 마음이 유순해지고 완악해지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그러니까 눈이 보게 되고 벗겨지고 귀가 열린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서는 사도지만 나중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심지어요 선지자와 의인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는 못 봤지만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이 17절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말씀이라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국어 표현이 이렇게 어색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졌습니다.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their heart라고 있습니다. anyone을 아무나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어색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anyone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 않냐? 그건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은 악한 사탄이어서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버린 거야.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거야. 이 말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이게 또 이렇게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염려, 재물의 유혹, 즉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염려와 욕심. 염려도 사실은 욕심의 한 변형입니다. 따라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단 말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초크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그 UFC나 레슬링 같은 데서 이렇게 발이나 손을 이용해서 꽉 그냥 이거 초크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 못 쉬게 딱 이렇게, 아니면 다리 관절 꺾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가시가 나무를 이렇게 초크 걸듯이 딱 안바 걸듯이 걸어버려서 못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두 다 결실을 해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자라서. 근데 100배, 60배, 30배 은혜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다 뭐예요? 본전을 미니멈 30배 이상 초과했으니까 엄청난 보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관념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 비유는요 36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3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자, 정확히 보세요. 다 써졌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를요 다 설명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아까 앞에 보는 씨 뿌리는 비유랑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거 다 가로 열기로 다 객관 단답형 문제를 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였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에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갔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의 백성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구성원이 백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천국에 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이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좋은 씨, 즉 성령의 씨를 뿌려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심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는 다 그 자녀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근데 아직 좋은 씨가 다 안 뿌려졌습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드디어 뿌린 거예요. 자, 아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때 비로소 드디어 좋은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죠. 사탄의 아들들. 근데 세상에는요. 천국의 아들들만 있습니까? 악한 자가 더 많아요. 훨씬.
근데 이 악한 자를 뿌린 것은 마귀요. 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 뭔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고 가셨습니다. 그냥 그들만 구원해서 세상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종들이 와서 그냥 지금 당장에 없애버릴까요 하잖아요. 응? 원수들이 더 뿌리고 갔더니, 근데 여기서는 약간 개념이요. 원수들은 이전에도 다 뿌렸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자녀인 그들이 자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땅에다가 방해 세력으로 사단이 또 뿌려진 겁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이 가라지는 딴 데도 있어요. 근데 천국 자녀가 자란 밭에도 와서 뿌려놨습니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천국 자녀와 마귀 자녀가 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보니까는 가라지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종들인 천사들이 와서 하느님한테 아이 저거 쓸어버릴까요? 했더니 뭡니까? 아니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녀들을 뽑아서 이렇게, 집주인들은 잘 몰라요. 시스템을. 이 천사들은. 그래서 아니 하느님, 예수님이 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쓰레기들이 생겼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이렇게 한 거니까 종들이 그 뽑아버릴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놔둬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무서운 말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건 이 세상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곡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 아닙니까? 아직 세상의 별, 시간이 흐르는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다 안 왔어요. 멸망의 시간까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차지 않아서 잘못하다가는 그들 아직 오지 않은 자녀까지 멸망으로 이르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 찰 때까지는 냅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구 멸망할 때까지, 종말 때까지 놔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우리는 죽습니다만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마귀의 자녀는 인간의 성관계로, 출생한 마귀의 자녀 중에 성령으로 덧입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변하면 계속 마귀의 자녀니까, 이걸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은 성령으로 변한 그 사람은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안 변한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냅둬라 종말 때까지. 그래, 종말 때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고요. 곡식은 곡간에 넣어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 돼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난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31절 깜빡할 뻔했는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은 이 작은 성령의 씨앗이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커서요,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많은 자녀들이 깃들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무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나무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깃들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레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말은 누룩의 작은 양을 가지고 파우더 가지고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작은 십자가의 사역이 작아 보였지만 결국은 구할 만한 사람은 다 구하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 예수님이 들어간 누룩, 누룩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작은 누룩으로 큰 것을 이루어내는, 누룩이 나쁜 비유로 대부분 쓰였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예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아까 이어져요. 대놓고 알려주진 않아요. 왜? 알 사람만, 받을 사람만 알고 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다만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 찬양할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 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냐? 천국은 보석, 값싼 진주처럼요. 밭보다는 보화가 더 훨씬 큰 거잖아요. 밭을 산 게 아니라 보화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모든 것보다 다 팔아 살 수만 있으면 사야 돼요. 보화가 있는 밭도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살 수만 있으면 사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훨씬 남는 장사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본질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 삶에서 몇 푼 이거 더 잘 벌고 더 오래 살고 떵떵거려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쨌다? 감추였다. 그래서 본 사람만 본다.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견함에.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그냥 똑같은 그냥 조개 껍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발견이 된 거죠. 은혜로 눈의 껍질을 열어줘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준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팔 수 있다. 이게 써져 있네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지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의 비유를 앞부분은 제가 말씀했죠. 알 사람한테만 알려지고 알게 된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것을 치중하고, 또 이제 47절의 천국 비유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심판이다. 천국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심판이다.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로 딱 못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합니까? 일정한 구간을 계속 다 가서 다 거둔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아서 저기 잡어들 다 버리고 새끼 치어들 다 버리고 분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부들이 많은 갈릴리 어부한테 설명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 고기 다 고르지 않냐고. 좋은 거는 챙기고 나쁜 건 버려불지 않냐. 이런 것처럼 세상 끝에도 다 수거된 그물 안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천국의 속성, 심판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버전 1에서요 울며 기도하면서 받아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뭡니까? 당시 스크라이브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Teachers of Laws, 성경을 필사하면서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경을 필사하는 측면이 강해요. 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 성경 썼던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 앞으로 신약 성경을 쓸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이 마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태 자신이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옛말이 생각난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그래 너희 나의 말을 쓸 애들,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될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이 새것과 옛것은요 뭐냐면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예요.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집주인이 대접을 하려면 새것과 옛것을 적절히 섞어서 새것도 먹고 새 포도주에 맞는 음식에는 새 포도주 주고, 오래된 포도주 맞는 음식에는 오래된 포도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음식을 복음이라고 하자고요. 천국이라고 하자고요. 천국에 어울릴 때는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을 적절히 써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요, 음식에 맞는 포도주를 적재적소에 내주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신약 성경을 쓰게 될 너희들이여 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적절히 인용하여 잘 설명해 주거라. 이러하게 마태는 유난히 구약의 구절을 유대인들을 알아먹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려고 적재적소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받아내시기 바래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고향인 이제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또 가르칩니다. 놀랍니다. 대단하거든. 근데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있지? 잠깐만, 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잠깐만, 걔 엄마 마리아잖아. 이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 지금 여기 있고 우리랑 똑같은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더러운 인간의 막, 여기서 여러분은 뭘 읽어야 돼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더러운 인간의 죄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인간의 죄인 시기 질투가 딱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감겨버리죠, 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를 오히려 배척해버립니다. 무시한 거죠.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데 저거 별 볼 일 없어. 저거 갑자기 지혜와 능력이 무시돼 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애인데. 이 시기와 질투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대단한 선지자다라 생각하면 되는데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뭐야 쟤고, 우리가 왜 제 말을 들어? 이렇게 어리석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사람들은 선지자 이상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굉장히 능력이 큰 선지자일 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형은 저렇게 저기하고 진짜 나는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받기 어렵고 더하여 그곳 밖에서는 존경을 또 다 받아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 시기 질투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국 수석한 사람들 다 축하해주고 해주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그래버리면 여러분 맛이 가요. 속된 말로 맛이 가요. 배 아파서. 내 원수 같은 애 아들이 판검사하고 의사하면 배 아파 죽어요. 코스닥 상장돼가지고 네 집 아들이 수천억 벌었다고 하면 배 아파 죽어요. 도대체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됐네, 의사가 됐네, 뭐 판검사가 됐네, 뭐 어디 박사를 받았네, 그러면 축하해줘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더러운 인간의 죄, 시기 질투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더러운 죄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해질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거룩한 길의 첫 발을 언제 어디서든지 떼는 그 노력을 제발 좀 기울이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마음속에 깨끗한 정결한 샘을 만들고 정결한 생각과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입 밖으로 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기도하시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